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50절까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50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잘 알고 믿고 있는 부활, 이 산상변모주일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의 몸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이 있음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 네 맘대로 초막셋 짓고 여기 살자 해서 그러지 말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말 들여라.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복음 전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합시다. 예,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찬양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부르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인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님 먼저 바라보자.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님 먼저 바라보자. 믿는 자 천국 불신자지요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복인가 죽정인가를 추수할 주님 곧 오시리. 내 일생 주께 바치고 보면 만 가지 근심 해결되고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면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추수할 주님 곧 오시리. 회개의 눈물 자복의 눈물 세리와 같은 동의 눈물 말세의 성도 복받는 기결 주의 종들은 가르친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추수할 주님 곧 오시리. 한 양 중 받고 두 양 중 받고 딴 양 중 받은 종을 보라. 게으른 종은 준 것도 뺏고 충성된 종은 더 주시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추수할 주님 곧 오시리. 신랑이 와서 문 닫은 후에 두드리면서 울지 말고 신부의 등불 밝히 켰다가 주님이 오면 뛰어가자.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추수할 주님 곧 오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 혼자 떨어져 있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말고 누구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전부 다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이 옳으면 좋은 거고 자기 방법은 자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떨어져 있어요. 그 고통당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님에게 세움을 입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그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그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예수님한테 뿌리를 안 내려요. 이번에 우리 뒤에 화분 있잖아요. 이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을 사가서 오다가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뭐 그 화분에서 그 하원에서 주셨는지 이 난이 이렇게 올라서 목걸이 이렇게 진 거 있죠. 피지 않은 목걸이. 이 목걸이가 이제 차에
이걸 싣고 오면서 운전석과 저 사이 집사람이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길이 요만한 걸. 그래서 차에 있길래 집에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꽃을 한번 피워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캔에다가 이렇게 그걸 물을 집어넣고 심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탁 가지고 이걸 활짝 이렇게 피우면 참 좋겠다 마음을 먹고 물도 열심히 바꿔주고 저녁에 바꿔주고 이렇게 했는데 꽃은 안 피고 누래지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왜요? 잘렸으니까. 뿌리에 박혀 있지 않아서. 정성을 막 들였는데 막 그거 가지고 그거 막 그 캔병에다 해놓으라고 글루건을 가지고 막 고정시키고 뭐 그런데 안 돼. 왜? 뿌리에 박혀 있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님 안에 생각이 안 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세움 입어져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세움 입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박혀져서 그렇게 되어져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할렐루야. 왜 감사가 안 나와요? 예수님한테 뿌리가 안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에베소서 5장 13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에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면 그 책망은 나중에 우리에게 뭘로 나타난다? 다 빛으로 나타난다. 책망을 듣지 아니하면 빛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면 잠자는 데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잠자는 아이들 깨우면 막 성질 내잖아요. 왜 깨우냐고. 내가 어제 얼마나 늦게 들어왔는데 깨우냐고. 아니 지가 노래방 가서 놀다가 늦게 들어왔지. 뭐 일하다가 늦게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깨우면 난리 법석을 피워. 뭐 하는 거예요? 책망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책망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세가 되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책망을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책망을 안 들어요. 자기가 대장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9절에 19절에 한 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라 그래요?
5번에 걸쳐서 찬양을 얘기합니다. 5번에 걸쳐서 찬양을 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주께 노래와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혼자 앉아서 평상시에 찬양을 안 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 임진환 집사님 부엌에서 던지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해야 돼. 그 감사가, 안 그러면 감사를 안 해. 입술이 메말라져요. 감사의 입술은 넉넉하게 되어지지만 감사가 사라지면 메마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있어야 복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복종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요? 성령으로 계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으로 있는 사람은 복종하게 돼요. 성령의 음성에도 복종하게 되어지고 말씀에도 복종하게 되어지고 주의 뜻에도 복종하게 되어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 속에 너 예수님 있냐? 너 속에 있는 성령님 무시하지 말고.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이 막아버립니다. 세상의 지식이 막아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 사상이 막아버립니다. 세상 것이 다 막아버립니다. 왜? 그건 누가 막는 거예요?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소리를,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 경히 여기지 말라.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많을까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복음을 들어서요. 성경책을 읽다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설교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설교를 들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드려지는 우리 산상변모주일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감사를 하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럴까요? 감사하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의 형체를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오늘 아침 생선 드셨어요? 뭐 안 그러면 닭고기, 돼지고기 어제 먹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각 종자들에게 형체를 주셨다.
사람의 형체, 짐승의 형체, 새의 형체, 물고기의 형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물고기로 보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로 보냈어요? 사람의 육체로 보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속으로 그러실지도 몰라. 네 하는 행동 보고 네 하는 것 보면 네 사람으로 보낸 것보다는 그냥 피레미 한 마리로 보낸 게 낫을 뻔했다. 그러실지도 몰라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람의 육체로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닭으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술안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맥주 한 잔에 그냥 뜯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지로 보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러운 돼지 꿀이 안에서 그냥 꿀꿀대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새의 형체로 보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큰 먹잇감이 안 되기 위해서 도망다니다가 독수리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좋지도 않아요. 저 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겨울만 되면 날아와야 돼요. 수천 킬로를. 매년마다 그냥 비행기도 못하고 수만리를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돼.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너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15절에서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땅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형체.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랑하는 성도님, 다 똑같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우리 각자 다 다르게 태어나서 오늘 잘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는 3분의 1이라는 거의 한 30억에 가까운 사람들은 세 끼를 제대로 못 먹고 허덕대면서 가난에 굶주려 살아요. 3분의 1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집에 그냥 처박아 놓은 대한민국 여권이 별건 거 아니잖아요. 동남아에 가면 그 여권 하나가 1,000만 원에 팔립니다. 대한민국 여권 하나 주워가면 1,000만 원에 팔아요. 그런데 그 여권 속에 미국 비자, 한국 사람들은 대사관에 가면 비자 못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의 99% 다 받아요. 근데 그 비자가 하나, 미국 비자가 하나 박혀져 있으면 2,0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여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미국 가려고 비자 받으려고 그래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땅의 영광도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더니 그 영광이 세계에서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의 역사예요.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만큼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안 발달됐어요. 영국도 이렇게 발달 안 됐어요. 독일도 그래요. 스페인도 그래요.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왜 이렇게 발달됐어요? 40년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광 케이블을 깔아놔서 그런 거예요. 인터넷도 없을 때, 생각도 안 할 때, 그때 광 케이블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다 나라마다 가난한 나라, 살산이 다른데 그것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야. 천국 가도 다 똑같지 않아. 다 다르게 부활을 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 하늘나라 가서도 다 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하면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의 축복이에요. 그 직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보면 베드로가 뭐래요? 우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이 목자장이래요. 그가 나타나실 때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 천년왕국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의시되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 목사님 뭐 해, 달, 별 이게 무슨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는 때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졌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해와 달이 요셉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 해석을 하면서 해가 아버지래. 야, 아버지가 니한테 절하겠냐? 달, 엄마가 너한테 절하겠냐? 별, 우리의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겠냐? 아버지라는 직분, 엄마라는 직분이.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 감당을 했을 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거 충성을 다하면 똑같은 집사라도 집사의 영광이 달라요.
똑같은 권사래도 권사의 영광이 달라요. 똑같은 직분을 가져도 다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룟 유다는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버려버렸더니 지옥 가버린 거예요. 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면서 신앙생활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를 꿈꾸고, 전세를 사는 사람은 내 집을 꿈꾸고, 24평에 사는 사람은 32평을 꿈꾸고, 32평에 사는 사람들은 50평에 꿈꾸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오기를 꿈꾸고, 서울에 온 사람들은 강남 가기를 꿈꾸고, 할렐루야. 강남 간 사람들은 국회 가기를 꿈꾸고, 국회 간 사람들은 뭐예요? 장관 한번 되기 위해서 꿈꾸고, 다 사람들은 그때 자꾸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꿈꿔라.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를 구해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 비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 다 다르게 부활된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 썩을 것 가지고 주님 섬겨라. 못난 것 가지고도 섬겨라. 욕된 것, 비천한 욕심, 천한 몸, 내가 뭘 합니까? 그러지 말고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약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육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육신으로 섬기고 주님을 섬겨놓으면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지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라. 주님과 하나 되어져라. 이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다. 아담으로부터. 이제는 육신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옛 아담과 하나가 되어지면 안 되고, 육신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영, 사는 영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우리 다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영혼 다 살리고, 우리 죽은 육신 다 살리고, 영원히 지옥 갈 육신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다. 육신으로 태어났다. 육신으로 태어난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육신으로 살면 안 되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을 만들어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아담이 됐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흙에 속한 자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속한 자. 우리가 다 흙에 속한 자다.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왔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저 세상에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 앞에 잡힌 자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따르면 우리 주가 어떻게 한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천사의 형상,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 천사처럼 살아.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해놓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요,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신령한 자요. 땅에서 태어났고, 아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낳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아담은 흙에 속한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고, 예수님은 이 아담은 흙에 속한 자와 동일한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 동일하고, 세상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보았더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되어지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친히 그냥 말로만 하늘에 속한 자, 말로만 살려주는 자, 말로만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이렇게 보여 말씀하지 아니하고 친히 하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 주셨고, 할렐루야, 영의 신령한 자 이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요, 너도 이렇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 살아있는 너희들도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이 이루어질 때에 그렇게 신령하게 변화되어질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 변화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열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거나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적인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2만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모았습니다. 되어질 수 없는 일,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 기적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다 안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로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세요, 한번 될 수 없는 현상을 그들이 한 명 보는 데서가 아니고 2만 명 보는 데서,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2만 명이 보는 데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그것을 먹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따라와서 모였을 때에 말씀을 증가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의 기적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내가 산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부터 왔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산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떡을 다 뜯어 먹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병이어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66절에 말하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저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사랑하는 성도님, 뭐예요? 베드로는 봤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걸 봐. 진짜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구나.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영적 깨어있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 알았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독생자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믿음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쑥 들어가지 않으면 신령한 변화가 어려워요. 영적 부활이 어려워요. 영광의 부활이 쉽지 않아요. 가룟 유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주위만 빙빙 돌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떠나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 들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지식이 아니고 육신의 지혜가 아니고 영적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 눈을 가져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며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도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그 다음에 물고기의 육체, 사람의 육체가 있다. 내가 너를 사람의 육체로 만들어 세상에 보냈다. 영광도 해와 달과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잘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돈 잘 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게 하고 그 영광이 세상에 살면서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것 갖게 하고 다 그 영광이 다 다르다. 하느님 앞에서도 다 그렇다. 5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 사람의 육체로 태어나도 세상에 좋은 영광을 하나님이 다 주셔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없다. 썩을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신앙으로 영적으로만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성령과 육체가 충돌한다.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가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대적해서 육신은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육신은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막 뒤치락뒤치락 씨름하는, 우리는 뭐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성령 육신이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끝부분,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를 놓잖아요. 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뭐 부모로서 뭐예요? 아이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이 아이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의 9가지 사랑, 이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아이와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그 아이 때문에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그놈한테 충성을 다하고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먹을 거 우유 만들어서 먹이고 그놈에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이게 뭐 사랑이라는 거 하나 밑에 뿌리를 다 내리고 있다 이 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이건 너 잘했니 못했니 막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처럼 11조 냈냐 안 냈냐 주일 지켰냐 안 지켰냐 맨날 율법으로 따지면 누구와 같은 신앙생활?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 그러나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망과 욕심과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성령으로 싸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산상변모주의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율법이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입에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책망을 들어요. 이 책망을 듣고 나면 다 빛으로 드러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도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